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 백성의 자소서, 천국 백성의 자기소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소서 하면 좀 마음이 답답해지고 경기가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 기성세대는 자소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력서만 있었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다, 자기의 장점을 대놓고 막 내세운다, 이거는 조금 좀 쑥스러운 일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잘하지 않으면 이제 취업문도 열리지 않고 학교도 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면접장을 여시고 자소서를 또 요구하십니다.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뽑는 면접장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 하나님 나라 군대의 최고 장수가 될 사람을 뽑는 면접장을 여시고 자소서를 내라고 하셨는데 2문장 이하로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력서를 내고 자소서를 딱 써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소서를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어요.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쓰고 합격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제가요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다윗의 자소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만인이 몇 명입니까? 이 천만인은 다윗 시대 몇 명일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천만인이라고 말할 때 그 숫자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데 다윗 때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인구조사라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의 용사 군대로 나아갈 만한 사람이 80만, 남유다의 50만, 그러니까 130만. 130만이니까 보통 뭐 한 3 정도 곱하면 이제 전체 인구수가 나오는데 또 영역 잡아서 4 곱한다고 치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남북 합쳐서 한 52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전체 수 곱하기 2 해야 100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그 1000만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개념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둘러 친친다. 나를 에워싸 친친다. 나를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내 편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누가 내 나라의 왕이 되고 내 나라의 장수가 될래?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편은 하나도 없어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칭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자소서를 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합격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만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인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한테 칼을 들이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뭐 이러고 낙담할 텐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 저는 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에 저는 침몰하지 않아요. 내 편,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너무 무능해서 야, 내가 이렇게 외롭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저는 낙담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시는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사실 그게 다윗의 삶이기도 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다윗의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짓길래, 그래서 다윗의 엄마가 다윗을 잉태할 때 큰 죄를 졌나? 이렇게 상상하며 주석을 쓰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실제로 보면 다윗은 데려온 아들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8명의 아들 중에, 이세 8명 아들 중에서 다윗만 예쁘고 좋은 옷을 안 입었고,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쳤잖아요. 그것도 들짐승이 나오는 그 들판 혼자 있게 했잖아요. 쟤는 없어도 돼, 죽어도 돼, 뭐 이 정도 생각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외면을 받았던 것 같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커서는 형들에게도 미움받고, 그리고 장인에게 미움받고, 또 누구에게요? 아내에게도 멸시를 받았어요. 정말 다윗만큼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움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승리주의자,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자기 자신감, 엄청난 자존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시는 그 전 사령관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 그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소서, 여러분의 자천서, 그것이 하나님의 내 편이십니다 라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소서가 있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어 모든 면에서 제일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소서, 자천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을 안 썼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이든 어디든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일 귀한 인재를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자소서만으로도, 이 내용만으로도 너무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경험하고 그리고 성숙해진 사람은 자소서의 내용이 한 줄 더 들어갑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또 다른 자소서가 생기는데, 이제 이기적인 측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측면의 내용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이타적인 측면의 자소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소서, 사도 바울의 자기 추천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너희들에게 추천서 보낼 이유가 없어. 우리를 뽑아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추천서를 보냈으니까. 그 추천서 너희들이 다 봤잖아. 그 추천서를 본다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를 뽑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미 보는 추천서가 무엇이냐? 어떻게 쓰여져 있는 추천서냐? 그게 2절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소서, 추천서가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자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참도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말이에요. 자기를 추천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자기를 소개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고린도 후서 1장부터 말씀을 들어온 분들은 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격이 어떠했습니까? 훌륭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대단히 모범적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을 한동안 너무나도 괴롭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아쉬움, 서운함, 실망, 고통, 이것들을 너무 강하게 줘서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인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가지고 전도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 정도 심각하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의 추천수다. 그 사람들이 나의 자랑이다. 그 사람들을 본다면 나를 뽑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요새 축구가 또 한참이니까 축구 감독이 이제 축구 국대 감독이 되려고 이력서를 냈어요. 자기소개서를 막 써서 냈어요. 심사위원이 너의 뭐 좀 많이 썼는데 너의 장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저의 장점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맨날 못 가르친다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던 제자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하면은 말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응? 아니죠. 내가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고 전 세계 유명 프로팀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자소서입니다 하면은 그렇군요. 당신의 자격이 있군요. 뭐 이렇게 할 텐데 실패하고 욕한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자소서라고 내놓으면 그는 떨어질 확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자천서입니다. 나의 자소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속을 새겨도 그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이상 그 성도들을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고, 성도들이 교회가 아무리 큰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기의 사역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옳지 못하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쓴 적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절대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이 별 볼 일 없는 모습 보고 너는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잘라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속삭였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들을 볼 때 자랑거리요, 사도 바울을 칭찬해야 될 이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열매로 보고 있다. 승리주의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즉 우리를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 우리를 이렇게 높이 생각하나?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나? 이야,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지?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인가?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자소서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를 하나님의 특별히 귀 쓰시는 종으로 여겨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상상이 안 가시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제가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승리한 증거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야 되는 증거가 여기 있는 12교회 성도들입니다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영광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영광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서로에게 영광스러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가르친 것을 조금은 드러내잖아. 그러니까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 너희들이 부족해도 너희들의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소서를 내밀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칭찬을 받을 자격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에는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시던 예수님이 오시던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사실 원망하고 욕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저주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책망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당한 어려움, 선교의 선교 사역의 피해,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도 화를 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자소서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지 않으신다, 맨날 부족하다 하신다 그러면 그건 이미 부부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걸 아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사도 바울이 만족하지 못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 나누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결핍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만족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부모조차도 나를 보면서 만족 대신에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성도가 성도를,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당신은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나는 너희를 만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뼈를 갉아먹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기도 여기 13명은 있어요. 아멘?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사람들이 여기 있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애증의 관계 이건 세상적인 언어예요. 사도 바울은 증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애지 증이 아닌 거예요. 사실 많은 시간 동안 저도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사 생활 처음 할 때는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다 쏟아붓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런 허무함.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걸 다 뺏어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섬겼는데 나를 아프게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이단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고통스럽고 불쌍히 여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회개하고 돌아오려나? 벌을 받아야 되나? 응? 심지어 정말 많지는 않았지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걸 회개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다 그들은 나의 편지야. 아니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의 자랑이야. 나의 추천서야. 자랑스럽게 내세울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보이지 않는 마음판에 쓴 것이다. 지난주 음향 공사 때문에 우리 늘 봐주시는 이사장님 만나서 잠깐 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은 사기와는 관련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사기당했구나. 내가 그랬더니 이번엔 제가 사기당한 게 아니고 사기당한 사람과 엮였어요. 후배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이제 망한 거예요. 후배가 또 사기를 당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제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후배를 위로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후배가 와서 그러더래요. 형님, 제가 밉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형님 돈 다 날렸는데 밉지 않으세요? 믿기는 뭐가 미워. 나도 다 당해봐서 알아.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그랬더니 이 후배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형님과 의논할게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럼 노가다부터 시작해라. 바닥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장님 말을 듣고 노가다도 시작하는데 조금 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다 망해버린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팔았던 그 기계를 AS에 달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문 닫았는데요. 그래도 해달라 그래서 해주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퇴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좋겠다면서 찾아왔대요. 저 문 닫았는데 그랬더니 사업장도 만들어주고 공장까지 지어주고 사업을 하게 해가지고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미생물 처리해가지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게 하는 그런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데 옛날에 저 배신했던 친구 아시죠? 알지? 처음 사운드 스케치 할 때 그 사장 있던 친구. 그런데요 요새 갑자기 미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같이 일했던 어떤 대학교 교수가 야, 그 친구 좀 만나보지 않겠어? 그래서 만났더니 만나려고 했더니 갑자기 미운 마음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나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해해서 그 친구한테 또 불필요한 미움까지도 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현대자동차하고 음향시설 협업하는 일까지 또 사업이 또 시작이 됐다고. 크게 두 가지가 됐다고. 배신했던 자들을,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그냥 자기가 용서하려고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을 붙잡으니까 저절로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되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나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 이게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고 심지어 원수를 나의 자천소로 삼는 거예요. 나의 자소서, 나의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사신 분도 있고 짧게 사신 분도 있지만 알아요. 이 인생이란 게 평생 고독한 거구나.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천만인이 내 편인 것보다 더 큰 안정감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느껴지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냥 용기가 생기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게 정말 믿어지면 아무도 나를 도울 일이 없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면요, 나를 해야 하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실제로 그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피해를 입혀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 어떻게 피해를 입혀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그 순간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소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자소서입니다. 영원히 자랑이고,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서로가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소서인 줄 믿습니다. 절대 부끄러운 분이 될 수가 없고 언제나 자랑거리가 되고,
심지어 뭐 실수로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그때에도 변치 않는 우리의 자랑거리. 자소서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그 한 줄을 차지할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평생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뻐하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멋진 자소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천국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자소서를 샘플을 이미 받아들고 이제 실제로 완성해가며 살아가게 될 이 복된 종들, 사랑의 빚진 자 된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와 교회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